다니엘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청소년기에 끌려가고 70년 이상을 포로 가운데 살았고, 그러면서도 바벨론 제국의 큰 고위 간직에 있고, 또 새로 들어선 메데 바사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메데 바사의 총리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3인 중에 다니엘을 지혜롭게 본 다리오 왕이 그를 버금가는 총리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때, 그리고 그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첫째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되어지길 바라지만은 그 때가 제대로 맞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그 현장과 상황과 세상과 하늘과 땅의 변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는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서야 될까? 바로 이것이 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세요.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갈 기미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메대와 바사 왕이 통치하게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첫 왕인 다리오는 두 바사 왕 고레스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먼저 당신이 왕이 되세요. 물론 같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고레스 왕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건 막막한 겁니다. 70년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묵시문학적으로 해야 될까? 안식년 7년이 10번입니다. 10번.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끝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 이것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까라는 생각까지 할 거예요. 그러다 다시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9장 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수치가 끝나리라. 그 황폐했던 땅들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나를 의지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만나줄 것이고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29장, 30장, 31장 쭉 나가며 이 예루살렘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호나하는 소리, 노래소리, 악기의 소리가 가득 찰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며 70년인데 그 70년이 되었는데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깜깜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내게 간구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역사,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던 이들, 신앙생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공의로우심, 또 하나는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넘어도 돼? 아니요. 그 손은 넘으면 안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 때문에 후퇴하지 않습니다. 불의 때문에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진리를 따라 선을 따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0일을 금식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질 않습니다. 간절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진실하게 영원히, 그래서 시인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공평하시고 항상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뛰쳐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상밖에는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법칙을 세우시고 근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흐름과 리듬에 맞춰질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 그 삶의 모습, 지식, 경험까지도, 과학까지도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기고도 될 줄 아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 그 말. 악순환되고. 어떤 인류학자가 표현했듯이 이 지구, 이 천지의 역사를 크게 12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딱 출생한 시간은 11시 40분 정도랍니다. 다 모든 것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에 생긴 게 인간이 20분 살아가면서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순리를 어겨버리고 진리도 무시해버리고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 천지가 이상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한 곳에서 불이 나더니 한 달도 못해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2023, 2024, 2019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재해 조짐들은 모든 것이 하나로 종합 세트처럼 뭉쳐져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의 갈등과 다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자꾸 그런 위기에 노출되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데 또 다시 한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새로운 역사를 보기에는 바로 이런 2025년, 2026년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악순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손해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의 논리에 같이 야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제의 논리와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회 분위기와 똑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악순환되는 거죠. 악순환되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시간의 연조, 그것도 중요한 게 환경도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오늘 9월을 맞이하기 전 우리 넷째 주, 다섯째 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열매 결실을 위하여 과연 문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주신 그 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나는 어떤 고백으로 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르쓰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열린 문을 들어가는 길, 또 하나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그 자세는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 소원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의 상대하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 천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다 했습니다. 하늘과 뜻에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조화롭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는 그 문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거에입니다. 모든 거. 심지어는 악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인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잘못하고 다시 결단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도 있습니다. 예, 각각의 제목에 따라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고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막한 길을 당하고 꼼꼼한 길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한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갈뱅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그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또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 타고날 때부터 악하다.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분노가 생기게 되고 어떤 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나? 어떤 때겠죠. 저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어? 놀라죠. 타락함. 전적인 타락.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베네병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통한 온 세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루하루 시간 건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길 바라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행복합니까? 모든 일에 기쁨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가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만, 염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안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 번째 칼빈의 교리는 바로 제한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구속. 여기에 오면, 예수 믿으면이죠. 내가 돌아설 수만 있다면,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잘못이요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감싸시고 그를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제한된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며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바로 십자가가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나는 의인인가?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그 밑에 있으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구는 아니 저부터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옳음을, 정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큰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스스로를 통곡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 잠언 21장입니다.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기 행위는 모두 정직하죠, 옳은지요, 최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움, 그 속에 죄가 있고요. 정의로움, 그 속에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에 왔을 뿐이에요. 내가 어찌 예수 믿게 됐는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상 숭배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그 글을 읽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부분이 바로 16절, 곧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매 절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주의 공의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다니엘서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까입니다. 죄를 쌓는다, 그 말이죠. 죄를 쌓는 것,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쌓아두신다는 겁니다. 쌓아두신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한 선지자에게 이 성을 급히 뛰어다니면서 의인 한 명이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잠시 모아주겠다. 기다려주겠다. 성읍이 망한 것, 인생이 망하는 것은 의가 없어서입니다.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그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날이죠. 하나님의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쌓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작은 선의로 인하여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의입니다. 주의 의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은 주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스스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야훼 그 자체입니다. 자, 봐. 내 능력 봐. 내가 이룬 일들을 봐라. 이게 여호와 아닙니까? 행하시는 분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영광입니다.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영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 가을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새로 시작하는 달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수고한 것들의 결실을 맺는 것들을 봅니다. 마치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떤 결실이 이제 푸릇했던 것들이 이제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언제요? 지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보면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심판이나 징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경험한 어떠한 표현입니다.
거스린 자들이 표현이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저 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끝나고 나아갈 때 제사장은 구약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는 이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이 가을엔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이 아니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7절, 그러므로 혹은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우리의 문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공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전적 타락 얘기를 했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긍휼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중심에 작은 씨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거부되는 겁니다. 성서적으로는 거부되는 겁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소금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 땅에 온 겁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자 없습니다. 근심 없는 자도 없습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자랑하러 왔습니까? 큰 소리 치러 왔습니까? 욕 먹으러 왔습니까? 상처받으려고 왔습니까? 싸우려고 왔습니까? 여기가 정치판입니까?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저마다의 그 모습에 속의 사정을 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구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어떤 사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거기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자녀들, 부모님,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성구에 있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그들에게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듯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 가을에는 그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